시간에 믿음의 본보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참 좋은 말이죠. 이런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죄 좀 짓고 살아도 징계는 받지만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원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이 자동으로 보장이 된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조심하라 경고를 하겠습니까? 예.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절대로 지옥 갈 일 없으면 뭐 그렇게 조심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뭐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끝까지 싸울 때 우리의 구원은 견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완전한 자가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상한 심령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 구원받습니다. 가난한 심령. 그게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보며 가슴 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지금 위험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든 목사든 똑같습니다. 우린 다 질그릇이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부르짖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 그런 죄를 슬퍼함도, 죄와 싸움도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몇 가지 죄와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지만 죄를 타협합니다. 내 삶에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런 죄를 버릴 마음이 없어. 그래서 그 죄를 용납하고 그 죄와 타협합니다. 하나님 좀만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 그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그 확신이 구원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 있잖아요. 구원파. 여러분 유튜브에 조심하세요. 요즘에 보니까 이 유튜브에 구원파 많더라고요. 근데 구원파라고 안 나와요. 그냥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 뭐 이러고 뭐 성경 말씀하니까 우리가 그냥 들을 수가 있죠. 근데 들어보면 이상해요. 구원파가 많더라고요. 근데 구원파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한 너의 구원은 확실하다. 네가 가진 확신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두려워하고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고 네가 담대하고 확신을 갖고 있으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일평생 한 번도 자기 구원을 의심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가 구원받았을까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당연히 구원을 받지 누가 받겠나. 내가 뭐 일주일에 막 강단에서 설교도 막 하고 막 내가 안수한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하지 않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누가 받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평생을 교회를 다니며 내가 섬겼는데 내가 구원받지 누가 받냐. 이게 믿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조심하라. 성경에 이런 경고가 있잖아요. 예. 마태복음 7장은 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모르시나요?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 그랬죠. 무서운 말이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문 밖에서 집주인이 이제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이르기를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모르십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 이게 다 같은 의미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직분, 내가 해온 어떤 일들 이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고 행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용납하고 타협했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버리지 않고 용납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그들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는 거예요.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구원을 의심해 보지 않은 사람인데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구원받아요. 어제까지 세상에 있다가 오늘 전도받아 교회 와도 회개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는다니까요. 오른편 강도처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직한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정직해지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정직함을 유지하면 구원을 받지만 이것을 잃어버리면 50년 교회를 다녀도 지옥에 간다. 그 말씀이에요. 구원 받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 구원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는 게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가고 60살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 나왔는데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겉으로는 불법을 행하고 행악하고 죄를 용납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부인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했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삶으로는 부인해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입술로는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삶으로 행위로는 부인해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늘 믿었잖아요. 아니야. 너는 날 믿은 적이 없어. 너의 삶으로 나를 항상 부인해 왔어. 그래서 나도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졸고 있는 이 미련한 신부들을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시고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셔요. 기름 준비 안 하고 안일하게 그냥 살아가는 많은 명목상 크리스천들, 이런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렇게 경고를 많이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서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대로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건 의미가 없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본보기죠. 이 믿음의 본보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그런 믿음의 본보기를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5장에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그런 믿음의 본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우리 조상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건넌 홍해 바다와 그들을 인도한 이 구름 기둥,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시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양식을 이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세례 받고 어린 양의 핏부림 받고 신령한 말씀도 먹고 그 확실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 그 은혜를 받았어도 끝까지 불신앙을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 근데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냈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랬으면 가야 되거든요. 앞만 보고.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삶이 고단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뒤를 돌아봐요. 애굽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지 않냐.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런 고통 안 당했지 않냐. 이런 식이에요. 이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게 조금 부족해지니까 양식이 핍절해지니까 막 대본에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지 않았느냐.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왜 이런 고생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냥 형통하고 예? 탄탄대로로 대박나고 이러면 누가 안 믿겠어요, 여러분. 예? 교회 다니니까 한 달 만에 막 뭐 좋은 일만 막 생겨요. 1년 지나니까 막 부자 되고 그러면 온 천지에 누가 교회 안 나오겠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또 나오다가도 안 나오고 왜 그래요? 시험이 오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아니 뭐 교회 다녀도 좋은 일도 없어.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해도 주시지도 않아. 뭐 오히려 뭐 안 좋은 일만 더 많아진 것 같아. 내가 교회 안 다니면서 더 힘든 것 같아.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인내하고 부르짖으라. 아까 찬양했잖아요. 인내하고 부르짖으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오늘 이 찬양이 너무 좋았잖아요. 반드시 축복한다. 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 그 영광의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 다음 출애굽기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니 음식이 떨어져도 애굽 타령 물이 떨어져도 애굽 타령.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 풍성한 나일강의 물을 퍼다가 마음껏 마시지 않았니? 지금 이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이 광야에 와서 우리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서는 이런 일 없었다. 이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밑에 7절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결국 원망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12정탐꾼이
40일 정탐 후에 와서 보고한 후에 폭발합니다. 불신앙도요. 처음에 이렇게 부글부글 끓다가 어느 순간 확 넘쳐요. 그게 언제냐? 40일 정탐하고 나서 이 12정탐꾼이 보고하고 난 뒤에 민수기 14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럽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제는 애굽 타령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구체적으로 애굽으로 다시 역이민을 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요즘 말로 빡쳐요, 빡쳐. 내가 이것들을 내 백성이라고 이제까지 내가 끌고 왔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광야에서 음식 떨어지고 물 없을 때는 애굽에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왜 여기 데리고 와서 배고파 죽게 하고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40일 정탐을 가나안 땅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든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서 그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냐. 원망 불평하는 사람요 참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뒤돌아보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는 거 여러분 이제 하지 마세요. 그냥 처음에 출발할 때 고민하시고 출발했으면 이제 앞만 보고 죽든지 살든지 그냥 가세요. 내 운명 하나님 손에 맡겼다 하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가는 중간에 자꾸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돌아보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줄 의무가 없으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밭을 갈아야죠. 왜 자꾸 뒤를 보냐고요. 예. 가로 마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집중해야죠. 그죠? 결혼 전에는 많은 사람과 연애를 했어도 결혼 일단 했으면 이제 다 날려버리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만 바라봐야죠. 뒤돌아보는 사람 안 되는 거잖아요. 회사에 취업을 했으면 이제 그 회사에서 맡겨진 일에 집중해야 돼. 네. 조금 힘들어도 잘 참고 앞만 보고 가야지. 일하다가 한 달 다니다가 아이고 또 다른 회사 없나 또 알아보고 또 2달 다니다가 또 알아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 교회를 정했으면 자기 교회에 집중하라. 네. 교회를 옮길 수는 있어요. 일단 옮겼으면 집중하라. 뒤돌아보지 마라. 모든 면에서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뒤돌아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다시 10장 6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라. 반면교사 광야에서 멸망한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은 바가 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처. 이 사람은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살지 못했어요. 왜요? 마지막 그 찰나야. 마지막 그 중요한 찰나에 뒤를 돌아봤잖아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안 일어나겠냐고요.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 일평생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주셨어요. 영원히 지킬 법도와 규례를. 그러니까 약속의 땅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거기에 이르기까지 또 거기에 이르러서 너희가 영원히 지킬 법도와 규례를 주셨어요. 그게 왜 주셨냐? 너희가 이제까지 조상 대대로 익숙했던 애굽의 풍습, 그런 문화 이런 거 다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싹 버리고 내가 주는 이 새로운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살아라. 너희가 애굽에서 만났던 우상들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냥 입술로만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 다 새로워져야 돼요. 새롭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 그 삶의 방식,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관,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딱 아구가 맞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머릿속의 생각, 가치관, 삶의 방식, 습관 다 세상적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뭐 그건 어려워요. 그렇게 변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변해 가야 돼요. 여러분 한 3년 전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었는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너희가 이제까지 익숙해진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마라. 세상이 다 흠모하고 좋아하는 거, 그거 너희가 똑같이 좋아하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생각의 틀이 싹 바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거짓말 그만하면 거짓말 좀 그만해라. 우리가 예전에는요 거짓말의 인생이에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상황만 어떻게 만들어지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그만하고 옛사람의 행위를 이제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지식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싹 새로워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1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그들이 멸망당한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죄, 네 가지 죄. 이 죄를 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우상 숭배. 우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남겨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남겨두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어요.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죄. 그 다음에 음행의 죄. 이 음행의 죄도 심각하죠. 이 음행의 죄와 끝까지 싸우지 않은 것이 죄예요. 음행의 유혹이 올 때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계속 싸우라. 근데 싸우지 않는 거예요. 타협합니다. 용납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 정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더럽게 사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이런 거, 그런 거, 그것이 올무가 됐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원망하는 죄. 이게 같은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인내하며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이기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애굽 타령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 뭐 되는 일도 없고 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이럴 바에는 안 믿는 게 낫잖아. 안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만 살고 더 성공하고 더 돈 잘 벌고 더 행복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죄가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말세를 사는 우리들 중에 이런 운명을 맞이할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주변에, 특히 교회 안에서, 교회 아니든 밖이든 우리 눈에 잘못된 길을 가는 어떤 형제가 보이면 그냥 여러분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말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그러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하고 책망하라는 거. 그래서 그러지 말라. 너 돌아와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하는 거. 그렇게 말하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 것 같아. 네가 책망한 그 같은 죄에 너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서 아주 경고를 많이 합니다. 죄가요, 우리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이 죄가 남아있을 때, 죄와 싸우지 않을 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라.
죄와 싸우라. 능력이 부족하면 내게 구하라. 내가 도와주리라. 네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 네가 이기지 못하는 죄가 있어? 네가 용기 없어서 그거를 쳐내지 못하고 있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도와주면 너는 할 수 있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너도 내가 도와주면 그 골리앗 같은 죄를 이길 수 있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영적으로 견고히 섰다. 자신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믿음의 본보기도 있어요.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길이 참으래요. 그냥 오늘 한 번만 참어 이게 아니고 길이 참으래요. 언제까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인내의 한계를 내가 정하지 마세요. 누가 그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내의 한계를 자기가 정해. 나 오늘까지만 참을 거야. 내 한 번만 더 참을 거야. 뭐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의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게 성도가 가야 할 인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길이 참았어야 해요. 그들이 광야를 1년 동안 갈지 10년간 갈지 40년간 갈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고 일단 요단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못 참았어요. 자꾸 애굽 타령하래요. 애굽 타령.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신약계 성도들은 언제까지 참아요? 우리가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자꾸 반복을 하네요.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는 농부예요. 농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농사를 짓죠. 그럼 수확을 언제 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농사 짓는 수확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른 비 늦은 비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는 왜 그래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타령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길이 참고 인내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 여러분 우리의 수확의 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응답도 경험하고 축복도 경험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수확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은혜지. 진정한 농부의 수확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확의 날은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뿌린 모든 수확을 다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성공하고 남보다 돈 더 잘 벌고 그런 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수확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나보다 더 잘 나간다고 낙심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초신자들이나 그럴 수 있지. 우리 성숙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수확의 날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 다음 9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해요.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도 원망하면 안 되지만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죄입니다. 그 죄의 심각성에 비해 우리가 크게 간과하는 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예요. 우리는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이런 죄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서로 원망하는 거,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뭔가 분을 품는 거, 이런 거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그냥 화내겠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막 자기의 분노를 합리화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잘 몰라요. 근데 심판받는 죄라는 거예요. 어떤 죄보다도 적지 않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해도 우리는 용서할 의무는 있지만 미워할 권리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값없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값없이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이 그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구원은 당연히 여기고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100데나리온인가 나에게 빌려가서 안 갚는 사람 목을 잡고 그리고 우리가 막 흔들어대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축복을 가로막고 심각한 심판을 불러오는 엄청난 죄입니다. 누가 내게 죄를 범했고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해서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화가 나죠. 그러면 여러분 그날 중에 깨끗이 용서해 버리세요. 그리고 잊으세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 육실할 놈 때문에 내가 오늘 그냥 거의 반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내가 겨우 참았어요. 주여 내 이 혈기를 꺼뜨려 주시고 내 분노를 제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았는데 내가 왜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내 용서가 안 되니 도와주세요. 용서합니다. 도와주세요. 주여 용서합니다.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났을 때 샥 이렇게 쌩쌩 찬바람 불게 하지 말고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하고 그 사람 목마르다 물 한 잔 줄까? 배고프다 밥 먹을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심판을 면하리라.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우리에게 술술술술 오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축복만 바라고 이러면 말이 안 된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고난을 피해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너희에게도 이런 상황이 오는데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의 예를 든 거예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가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라. 여러분, 욥의 고난과 인내 언제 끝났어요? 욥의 고난과 인내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실 때 끝났어요.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참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까지 인내하세요. 욥이 그때 그 인내가 끝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길이 인내해야 되고, 그때 많은 시험이 있죠.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욥의 아내가 와가지고 욥에게 여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요. 뭐 그까지 하나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 그 붙잡고 있어요. 당신이 이 지경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 타령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립시다. 그래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았고 자살하지도 않았어요. 길이 인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실 때 그 주께서 주신 결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믿음 조롱하고 오해하고 핍박하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의 고난과 인난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욥과 같이 주의 종들 같이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앞만 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오실 때 넘치는 수확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원망하다 시험하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말게 하시고 음행하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자가 아닐지라도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